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없애버린 신접한 자들을 찾아다녔고 미신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벌을 면제해 주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자의 영혼을 불러올리는 이 더러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눈이 멀면 이렇게 뒤죽박죽 인생이 됩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미신적인 일, 우상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또 그 더러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알려고 구별해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하는 것은 비록 잘못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사울에게 자신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뒤로 물러나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다만 등장하는 영이 꼭 사무엘이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이런 방법, 이런 망자의 영을 불러내는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 조금이라도 우리가 타협하려고 하면 그것은 죄악된 방법이다라고 하고 물리치고 단호하게 이런 방법들은 끊어내셔야만 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는 그 더러운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언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대언의 도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은 귀찮게 했다라고
사울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모습도 참 사무엘답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무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 사울은 자신의 다급한 상황을 말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위기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다라고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사울의 모습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사울은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단순히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진짜 위기는 블레셋에 쳐들어온 그 상황이 아닙니다. 사울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때문에 위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때문에 위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진짜 위기인 하나님이 떠나신 것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먼저 외면한 사울을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떠나셨습니다. 지금 전쟁이라는 상황이 생기니 이미 이전에 떠나신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것이 위기다. 사울은 그냥 그렇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하나님께서 떠나신 그 순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삶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의 긴 대답이 이어집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사무엘은 단호하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셨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5절에 사울의 말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떠나심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닥 깊이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떠나셨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떠나심이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떠나신 그 사건이 문제라기보다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그 떠나심으로 적당한 대답을 내게 주지 않는다. 네가 승리할 거다. 내가 블레셋을 네게 붙일 거다. 이런 말을 주시지 않는다고 찡얼찡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무엇이 되셨느냐 하면 너의 대적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저 너를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를 떠나서 너는 중립적인 위치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반대편도 없는 그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뭐가 되시느냐 하면 너의 대적이 되신다. 너의 반대편에 계신다. 라는 것을 사무엘이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떠나심 혹은 하나님의 부재를 매우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또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떠나셨다가 또 내게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또 내가 필요로 하면 그러면 금방 다시 돌아오셔서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안일하게만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무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아주 단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쟁 중인 지금 상황과 연결해보면 하나님이 사울이 있는 이스라엘 편이 아니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네가 어찌하여 사무엘인 내게 묻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이미 대적이 된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편을 드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치가 17절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사울 너의 손에서 뺏으실 것이고 다윗에게 넘기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사울 네 편이 아니라 너의 대적의 편인데 그 대적의 편 다윗의 편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대적이 꼭 블레셋인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사울의 대적입니다. 사울이 먼저 다윗을 적대시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이는 단순히 한두 차례 즉흥적으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마치 전쟁을 하듯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편에 서셨습니다.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사울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반대편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의도하지도 않고 혹은 자신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라고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어느샌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내 행동, 이미 내 삶은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꼼꼼히 찬찬히 아주 세심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대적이 되신 이유가 이제 18절에 나타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아멘. 사울의 대적이 되신 이유는 단 하나,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때를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당시 사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온전히 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사울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사울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제사를 핑계로 진멸하지 않았던 것이 사울을 행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정반대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당시 사울은 그 일이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짐승 몇 마리 남겨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아말렉 왕 아각 한 사람 남겨둔 것, 한 사람 살려둔 것이라고 그냥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러나 단호합니다.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일부의 순종, 일부분의 순종, 혹은 대부분의 순종,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꽤 많이 순종했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거의 순종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사울의 이 행동을 거의 순종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일부분 순종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이 행동을 불순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일부분 순종은 없습니다. 대부분 순종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거나 온전한 불순종이 있거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판단이 곧 심판의 말로 이어집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드디어 사울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이 듣기 원했던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울 가문의 운명도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원래 좋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같이 못 박힌 강도 하나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는 축복의 말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이렇게 좋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사울이 그 아들들과 함께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죽음이 예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다시 다루어야 합니다. 좀 더 깊이 다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울 왕조는 짧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불순종은
이렇게 큰 문제입니다. 사울을 보고 사람들은 작은 부분에 불순종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 순종했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온전한 불순종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불순종이 사울의 삶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 사울의 인생이 틀려진 것은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순종했음에도,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그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왠지 불안해진 때 단지 전쟁과 같은 상황을 앞두고 있어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대면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또 우리는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순종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이라고 판단하시는 그 지점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준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의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